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8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63쪽쯤에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 어차피 밭에 나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으니 잘 쉬어야 하겠다. 커피 한 잔을 하면서 가벼운 아침을 먹고 싶지만 안식일이라 물을 끓일 수 없고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불을 사용할 수도 없으니 그냥 아침은 건너뛰고 음악이나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음악 듣기는 물론 라디오나 TV를 봐서도 안 되는구나. 샤워를 할 수도 없으니 그냥 머리에 살짝 물만 묻혀서 뿌리자. 어차피 오늘 하루 2000 규빗도 걷지 못하니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해 본다. 친구가 갑자기 문 밖에서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돈을 가지고 걸을 수 없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말을 하였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이 화장지를 뜯을 수 없어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뽑아 쓰는 티슈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서 해결을 하였다. 안식일에는 어떤 종이나 옷감도 찢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걸지도 못한다. 알파벳 2글자 이상 쓰지도 못하니 문자 메시지도 보내지 못한다. 그럼 도대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게 어느 유대인의 안식일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최고의 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율법을 찾고 외우고 실천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그들이 찾은 율법 613가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꼭 해야 하는 율법 248가지와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율법 365가지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권별로 나눠보면 창세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환도뼈에 큰 힘줄을 먹어서 안 된다. 이 3가지.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에 관한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111가지. 레위기에서는 각종 제사의 규정을 포함한 247가지. 민수기에서는 52가지. 신명기에서는 200가지를 찾아서 총 613가지의 율법을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들에 더 첨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따지기 위해서 율법을 구체화시켰는데 나중에는 오로지 자신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위한 율법을 첨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좀 전에 읽어드린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모세오경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3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9가지의 안식일 규정, 성경에 나와 있는 규정을
각각 6개의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39가지 규정의 세부적인 안식일 규정 6가지, 총 234가지의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613가지에 대한 규정을 각각 세부 항목을 정하여 만들다 보니까 안식일을 다룬 책만, 그 율법을 다룬 책만 63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율법을 기록한 책만 63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고 있다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갑갑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였습니다. 율법 자체에 몰두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던져버렸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모른 채 그저 형식에 치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본 사람들마다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꼭 지켜야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너무 율법적이다,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때로는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은 채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기에서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10,000가지라는 것은 숫자적인 많이 아니라 아주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여러 가지로 주셨습니까? 12절 첫 문장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10,000가지로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000가지의 율법, 여러 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법들은 어떻습니까? 법은 지킨다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교통법규를 하나도 안 어겼다고 누가 박수 쳐주신 분이 계신가요? 당연한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안 어기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을 어기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율법을 안 어기면 그것이 자기의 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율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 이유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벌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구체화하면서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사실상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음으로 율법을 버렸고 그 결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은 이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진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것, 그저 자신들의 삶을 얽매이고 자신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율법을 버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13절을 보면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죄의 노예 생활이 되어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을 보내어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버림으로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율법을 계속 구체화시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자신들의 삶과 관계없는 것으로 그저 자신의 삶을 얽매이고 괴롭히는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키다가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처럼 그들은 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계명들을 자세히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리어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율법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완전한 율법을 죄에 빠진 사람이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완전하나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율법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결단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큰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폭풍이 치는 바다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원이 그 바다에 뛰어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의 바다에 빠진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바다에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인 율법을 이제 지킬 이유가 다시 생겼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 그리고 거기에 더 추가해 놓은 63권이나 되는 그 책들에 기록된 율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문자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안식일 규정이나 혹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들을 우리는 세세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세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 새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새 계명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 새 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 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의무는 우리가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은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새 율법인 사랑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처럼 세부적인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을 더 이상 지키지 않지만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구체화시키면서도 정작 그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강화하였지만 그 마음으로는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버림으로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율법으로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이심으로 그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먼저 보이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만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온전한 예배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복음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8월 말까지 우리가 구역별로 2명씩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하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알고 2명이 아니라 20명씩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의 사랑만큼 뜨거운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
그저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 뜨거운 여름을 더 뜨거운 사랑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